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실은요, 맥추절보다도 더 앞서서 나온 이 절기의 이름은 오순절이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되었을 때 이 3개월이란 말은 3개월이 꽉 찬 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3개월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3개월이 꽉 차는 날까지가 3개월 안에 들은 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모두 다 목욕하고 3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으로 다 모이라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될 때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오순절이라는 하나님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여듭니다. 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죠. 근데 그때 오순절날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오순절을 통하여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의 모임이 형성됐다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랑하고 그날 주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갈지라도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자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또한 77절은 뭐냐? 77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77절은 초실절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7주간 추수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에서 남까지는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동서는 좁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길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의 위에서부터 3분의 2 되는 지점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3분의 1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추수를 하는 기간을 49일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는 일사량이 강해서 거기는 곡식이 빨리 익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은 헬몬산에 있어서 한여름에도 냉기가 움직입니다. 해서 추수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이나 남쪽이나 모두가 추수를 다 마칠 수 있는 기간이 49일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7749 한 주간을 7번을 쳐서 49일 동안의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를 지내라 그런 거예요.
맥추절은 뭐냐? 그 49일 동안에 추수하는 첫 번째 난 곡식이 보리이기 때문에 보리 추수를 해서 다 추수 끝난 날을 맥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나 다 똑같은 날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다르겠죠. 맥추절은 추수하고 난 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이럽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기는 지금 광야 생활할 때예요. 광야 생활할 때니까 지금은 구름기둥이 뜨면 쫓아가야 되고 불기둥이 뜨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매일같이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동하는 텐트가 아니고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창고도 짓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그걸 곳간에 드리고 1년 내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리저리 유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너희는 즐거워해라. 또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추절을 지키고 행하는데 맥추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7절기를 지낼 때 어떤 자세로 지내느냐? 애굽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열심히 추수하고 열심히 띠약볕에 고생해서 가득 쌓아놓으면 누가 다 가져갑니까? 애굽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배급 주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는 추수하면은 창고에 다 들여서 100% 내가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쓴 땀 흘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쓸데없는 곳에 이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오순절 맥추 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즐거워하고 복을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는 거로 끝나면 뭐합니까? 그것을 따라가야죠. 어떻게 하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음식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그 음식을 요리한 분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먹으십시오. 이거는 저렇게 해서 먹으십시오라고 가르쳐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훨씬 맛있고 맛깔스럽고 훨씬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는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나면은 그 진작 좀 말 좀 해주시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음식에도 어떤 음식은 어떤 소스, 어떤 음식은 어떻게 해서 먹고 저렇게 해서 먹고 이러면 훨씬 맛이 있거든요. 모르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으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바로 이러한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이러면은요,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행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매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장소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때에 내가 따라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와 장소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 음식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고춧가루 집어넣고 막 끓이지 않더라고요. 찌개를 끓일 때 처음부터 파나 야채를 집어넣고 발벌 끓이지 않고요, 마지막에 넣더라고요. 보니까 입으면 씹으면 사걱사걱 소리하는 그 식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복에 넣어서 후 끓이면 다 되는데 왜 마지막에 양념을, 마늘을 넣고 파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은 식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러나려면 넣고 팍팍 끓이는 게 더 잘 우러날 텐데. 그러니까 다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맞춰갈 때 비로소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지난날에 우리가 죽었던 생명인데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갔더니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날 율법이 임해서 율법이 앞에 딱 내 앞에서 율법을 보고 내가 지켜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오순절 날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율법을, 구약 때 오순절은 율법을 보면서 내가 따라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래도 이루질 못했는데 이제는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구약의 오순절날에 임했던 율법은 이제부터 너는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내 사람이다. 내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내 것이 되었다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이걸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의미가 달라요. 또 구약의 오순절은 죽음의 속에서 영원한 종의 생활하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율법이 주어졌지만, 신약의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종에서 자유함이라면 이제는 죽음에서 자유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존재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가시 같은 거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요.
자존감 이야기했습니다. 가시가 있더라도 푹 주저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에,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법에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산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의 길인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 성령의 법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법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은, 아멘 소리 내가 전혀 기대는 안 하지만, 그게 조금은 서운해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조금 마음이 좀 낫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거나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는 천국의 가치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에 들어와야 맛을 느껴요. 남의 입에서 아무리 짭짭짭 맛있게 보여도 내 혀끝에 닿지 않으면 맛 모르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입에서 침을 흘려가면서 짭짭짭 맛있게도 드시네 여기까지지. 달다 쓰다 구수하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내 혀끝에 닿아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가 추수하는 것 다 너희가 가져라. 추수하는 것마다 다 너희 것이다. 지난 날에는 빼앗기고 실컷 추수해봐야 애굽 사람이 다 가져가고 추수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추수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다 돼서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씀에 대한 보람을 느끼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여러분이 그만큼의 행복감을 느낀 일이 몇 가지나 있는가 한번 손으로 세워 보십시오. 아마 되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대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행복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과 은혜,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내 속에서 우러난다면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게 뭔가, 오늘까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뭔가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11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해질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서 1306페이지입니다. 구약서 136면입니다. 죄송합니다. 136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르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77절이나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그 다음에 초실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 때, 이때는 자기 집에 추수를 해서 곡간에 곡식이 가득할 때입니다. 자기가 총을 쥐고 지키고 있어도 이웃 나라에서 강도가 오고 이웃 나라에서 와서 그걸 곡식을 뺏어갈 그런 시기인데, 내버려 두고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내게 절기를 즐겁게 지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곡식 다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면 내가 다 막아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발걸음을 넓혀 놓겠다. 너의 생활을 넓게 더 큰 축복을 내가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가 힘 닿는 대로 나에게 찾아와서 맥주 감사절에 감사의 고백이 네가 하면은 내가 앞날에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이 약속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약속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한 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욕심도 많아요. 이대로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는 얼마 안 했는데,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그 소리는 무지 크네요. 다시 한번 물을게.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거꾸로네. 양심이 있어서 그런가. 확실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요. 하나님은 거짓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행복을 지속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음 주에 있을 맥주 감사절을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